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하지요. 주님은 세요. 주님은 강해요. 우린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 주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 그게 뭐냐?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오늘 뭐 입을지 고민했잖아요. 뭐 먹을까 걱정했죠. 반찬을 뭐 할까, 립스틱을 봄이니까 빨간 거 할까, 살색으로 할까,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펄이 들어간 걸 할까, 별거 다 한다 그죠? 하여튼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목걸이, 귀걸이, 팔찌는 어떻게 할까? 이게 다 선택입니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오후 예배는 틀림없이 신목사님 빨리 끝내주시니까 우리 뭐 할까? 어디 갈까? 남편들 띄고 우리끼리 뭉칠까? 요즘 그러잖아요. 뭉쳐야 뜬다고. 하여튼 여러분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의 강한 능력이 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할 때 그게 올바른 선택이 되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건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 목양실 들어와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픈 데만 많아진다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죠.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흔들려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행동의 방향을, 선택의 방향을 단순히 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편의주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응급처치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끝없이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무슨 광고인데, 그죠? 그 냉장고인가? 근데 그 광고예요, 광고. 냉장고 옛날 거야. 너무 대연하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보네.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어떤 불행한 경험이나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처하느냐, 대응했느냐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건 거의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80%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하라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여러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해요? 허례니까 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고 가세요. 어디 가더라도 나도 하고 갈 거예요. 누구냐고 묻지 말어. 여러분 신앙 양심 갖고 하세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중도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요, 정치 색깔 갖고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이거 봐, 옷도 다 색깔이 틀리잖아. 여러분 옷 색깔이 당을 좋아하는 당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요? 설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당이야.
예수님 안에서 딱 하나가 되는 거지요.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반응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때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의 방향을 운에 맡기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어디로 갈까? 이 짓 하잖아. 제비뽑기하고 뭐 하더라? 어디로 갈까요? 이딴 짓 했잖아. 이 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해. 그냥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수련회를 가도 어디를 갈까? 뭐 여러 개 갖다 놓고 제비 뽑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합의해서 딱 결정하는 거지. 그죠? 속회가 식사 당번할 때 오늘 반찬을 뭐 할까? 제비 뽑기 합니까? 아니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 뭐지? 요 동글동글한 소세지, 그 다음에 동그랑땡 이런 거 한다고 딱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뭘 운에 맡겨요? 운에 맡기기엔. 사람은요, 자기 행동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에 근거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세상을 통제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법규 딱 만들어 놓고는 컴퓨터로 딱 조정해 놓으니까 고장 나기 전에는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멈추려면 멈추고 쓰려면 쓰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지요. 멈추려는데 가는 사람 있어요? 틀림없이 거긴 저기 앰뷸런스 와야 돼. 사고 나잖아요. 자신의 일을 우리가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는요, 가만히 보면 원칙이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배후에 보면 남이 모르는 위대한 선택과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거냐?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냐? 여기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읽었나? 오늘 본문 말씀 잘못 읽었네. 왜 이걸로 갔지?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4장 괜찮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시험에 처음부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선택의 원칙,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인 선택의 강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보세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우리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질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면서 선택한 이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쾌감의 원리. 쾌감의 원리. 돌로 떡을 만들. 여러분, 우리 뭐 특별한 날은 꼭 교회에서 떡 하잖아. 그죠? 젊은 우리 자녀들은 빵을 좋아하지 피자를 좋아하고 떡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기득권자가 어른들이니까 맨날 떡 만들어. 케이크를 하고 뭐 피자를 굽고 막 이런다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에? 그냥 무슨 날만 되면 떡이야. 승훈아, 맞아 안 맞아? 너는 왜 그러냐? 넌 나한테 점수 잘 따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실수하네. 어? 너 떡이 좋아? 그래. 별꼴을 다 봐 했던 내가 그냥 야, 떡 좋아하는 학생이 있구나. 엄만 또 왜 그래? 가만히 있어요. 어? 식성에는요 자유가 있어야지. 내비둬요. 그래, 주관이 뚜렷해서 좋다. 넌 크게 될 사람이야.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학생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야, 이 떡을 좋아하는구나. 떡 꼭 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 얘기는요 쾌감의 원리. 모든 삶의 기준을 쾌감에 맡기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식욕이라고 하는 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쾌감이나 원초적인 욕구, 자기 보존 욕구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책을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Death by bread alone, 빵만에 의한 죽음. 빵만으로는 죽는다. 빵만 먹고는 죽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내가 스리랑카 신학자인데 그 책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빵만 갖고는 살 수 없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완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읽어도 안 됩니다. 에바다 성경 통독회처럼 신구약을 계속 통독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만 집중 공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만 100번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신구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왜? 읽는 그 상황,
문제, 환경이 다르니까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안 하고 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래서 뭐 했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엎드려서 마귀에게 절해라. 이건 뭡니까? 힘의 원리. 첫 번째 시험은 쾌감의 원리지만 두 번째는 힘의 원리예요. 권력지향적인 힘과 진리의 감격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천하를 지배하는 게 뭐 힘과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대선 주자들 잡으려고 하는 게 뭐 권력이에요. 사람에게는요,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남자들은 특별히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부리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사탄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가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9절)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험은요, 책임을 회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만약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탓이라고 해라. 하나님 탓이다, 그거죠.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어떤 환경에서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탓하지 말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사탄이 강요하는 선택 앞에, 이거 보세요. 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세 번 다 강요한 거죠. 우리도 강요된 선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예수님의 선택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강요하는 선택 앞에 섰을 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전혀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틀을 얘기해요. 틀.
생각의 틀.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선택의 기준, 올바른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인용할 말씀이 있습니까? 인용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읽은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적절하게 말씀을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말씀들은 많이 외우세요. 그래야 치매도 안 걸려요. 네? 사람은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지요.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건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철학이 되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운동권 학생들은요 칼 막스, 레닌 뭐 이런 책을 읽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읽고 그쪽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고등학교까지는요 착하게 살다가 교과서만 읽다가 그런 책을 읽으니까 막 역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는 걸 봐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반대쪽 책은 안 읽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각이 바뀌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 지도를 바꾸면 자기의 그런 좁은 운명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 정신 지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패러다임 시프트. 시각을 전환한다. 시각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안 나와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람이 사물을,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주관적이에요. 열이면 열 다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본문 갖다 놓고 성경 말씀 갖고 설교하라고 목사님 100명에게 임무를 주죠. 설교 100편이 다 달라. 왜?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각이 다르거든요. 경험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의 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사회적인 거울 또는 친구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가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만남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훈아 친구 잘 사귀어라. 예. 주변 사람한테 영향받아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요. 부모가 삐딱하면 자식도 삐딱해져. 부모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도 그런 시각을 가져요. 저 봐요. 우리 아버님처럼 걷잖아. 난 안 그러려고 발버둥 쳤는데 닮더라고. 왜? 그렇게 수십 년 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패러다임, 시각의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시각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시각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에바다 성경 통독회가 1박 2일 도고온천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나 봐. 피부들도 뽀해지고 꽃을 보고 왔으니, 푸른 색깔 보고 왔으니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막 생기가 막 돌고요. 가을에 또 간대. 감상금에 1회라고 그래서 1회면 또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 물어봤더니 진짜래. 그리고 있지 않아요? 풍요심리가 있어갖고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가을엔 같이 가세요 그래. 그래서 난 눈치 없이 그런데 안 간다고. 에? 정 원하면 모르지만 안 간다고. 그래도 내가 길자리 길자리는 알아. 에? 목사가 거기 가 있어봐. 평신도 다 가 있는데 그것도 다 여자들인데 아유 김태원 목사님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래 집에 와서 자고 갔을까. 난 가자고 그래도 안 가. 그냥 그 말만 해주는 것도 감사해. 에? 그렇지만요 누울 자리 안 누울 자리는 내가 구분을 해. 에? 뭐 우리끼리 가면 되지 뭐 그죠? 이번에 가잖아 우리 영종도 인천 대교 넘어서 그죠? 에? 어디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풍요심리 시각이 바뀌니까 왜 성경을 벌써 통독을 몇 번 했대요. 지금 2번째 들어갔대요. 올해 3번 할 것 같대. 그러니까 이 자꾸 세상이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껴본 적 있죠? 우리 김기숙 선글라스 좋아하잖아. 요즘 넘어질까 봐 안 쓰는 것 같은데 선글라스 끼면 그 선글라스 색깔에 의해서 세상이 보여요. 파란 색깔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색깔 끼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바꾸는 게 시각을 바꾸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패러다임이 뭐야? 난 누굴 패라는 얘기야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각을 바꿔요. 따라합시다.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꾸려면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운명을 따라서 하는 거,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의 결과가 전혀 달라요. 기분 따라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운명 따라하는 것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생산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은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 순응하며 삽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주시는 그것대로 순응하면서 삽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잖아요. 잘못 가셨습니다. 그 이쁜 목소리로 막 여자가 막 잔소리하잖아. 잘못 가셨어요. 잘못. 왜 내비게이션에 남자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여자분들은 화가 안 나요? 총각 목소리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성우 남자 성우가 딱 나가고 조인성이 뭐 정우성이 이런 애들 나와서 하면 좋아할 거 아니야. 내비게이션에 남자 목소리 있는 거 있어요? 없지요. 그래도 여자들은 불평 불만이 전혀 없어. 왜? 그렇게 습관이 돼서 살아왔거든. 누군가 바꾸면 대박 나. 아이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여자들이 그거 많이 사갈 거야. 그 잘못 가고 있으면 자꾸 잘못 간다고 뭐 잘못 가셨습니다. 잘못 가셨습니다. 뭐 좌회전하십시오. 좌회전. 듣기 싫어. 어떤 데는 꺼버려 내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 가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그 시점부터 바로 잡아주는 안내를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읽고 들으면서 사니 오전 예배 듣고 간 사람들도 귀해요.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고 살잖아. 근데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2번 설교 듣고 또 버티고 사시고. 난 여러분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주일 예배 딱 한 번 30분 설교 듣고 일주일 버티나. 난 이제 다 해결됐잖아. 그죠?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사람이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원칙적인 삶이 인격화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이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나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기분 좋으면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내 의지로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말씀에 입박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각의 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산성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